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문단은 1절에서 6절,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7절에서 10절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이 말이 주제어로 한 3번 정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였던 이 헤벨이 다시 주제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헤벨은 저희가 그 전에 보았던 이 헛되다는 말과는 조금은 다르게 짧다는 의미로 더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부분을 다시 설명해 보면 이 전반부는 10장의 주제와 연결되어서 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에 대한 이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는 인생이 아주 짧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를 기쁘고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지금의 이 순간, 이 지금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이 전도자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결국 끝날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즐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후에 다시 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들은 이러한 큰 주제와 비록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다루게 될 12장의 주제를 간략하게 다루고 이 전도서를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기란 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도 분명하게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각자의 논리대로 추측하기는 합니다. 각 번역본에 따라서 이 경제적인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빵을 던져 몫을 여럿으로 나누는 이 베품의 행위, 베품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선 행위와 연결하여서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빵을 던지는 이 행위가 이 기대하지 않은 유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2절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저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에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이 2절에서는 나뉜 목, 헬레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빵을 던져라와 몫을 주라, 텐 헬레크가 평행하는 구조에서 같은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은 자기 먹거리와 이 재산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런 공유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몫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7이나 8에게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또 어떤 의미를 성경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몫을 후하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8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주라, 더 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베풀어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자기의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라는 그 진리인 것이죠. 삶에서 소유에 구애받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이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있던 그 곡간을 헐고 새로 지어서 그곳에 많은 곡식들을 다시 저장하려고 그렇게 계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계획으로 지킬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의 삶이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사실 나아가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소유에 마음을 두지 않고 저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고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물질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이 연말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전도자는 앞으로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칠 것인지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은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리고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자연의 힘과 신비가 인간의 통제 밖에 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의 현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바람과 구름을 그리고 자연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인간이 비교되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무지가 이렇게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 5절은 끝부분을 보면은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절에 조금 더 살펴보면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자라가는 그 과정을 저희가 모르듯이 너는 인생을 너가 하는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인류는 이제 고도의 과학 기술을 앞세워서 고대인들이 볼 수 없었던 많은 과학적인 그러한 현상들을 통하여서 태아의 성장 과정을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고 말도 안 되게 차원이 다른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무가 여기저기 쓰러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지는 것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이 내일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약간의 오해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6절을 보면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냥 어떤 것이 잘 될지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알문,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실 때에는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막연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고에 따른 결과가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에 따른 결과는 인간에게 달려있지 아니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과에 매이지 않고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반부는 10장의 주제와 연결되어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7절에서 10절은 7절에서 이 10절 말씀을 넓게 보아서 12장의 말씀과 조금 연결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현재를 기쁘게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삶을 즐기라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가 즐거워한다면 그 길대로 나아가도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즐거워하되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조하면서 인생의 이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모든 생명의 시작과 끝, 특히 이 모든 것의 종말을 말하려고 삶의 빛나는 이 환희와 반대되는 어둠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 이어서 바로 청년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은 지혜자가 되기 이전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가 아니기에 사실 모든 분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청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모두에게 사실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그들에게 젊음의 순간을 즐기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그 젊음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벨은 전도서에서 중요한 주제임에도 우리는 계속 헛되다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바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과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기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할 수 있지만 뒷부분에 곧 이어서 바로 이것을 설명하듯이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라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세 번의 글을 보면은 더 잘 와닿습니다.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을 알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제멋대로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저희는 면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교훈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10절과 같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근심이 악이 저희의 몸에서 물러가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인생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저희의 모두의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것을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저희의 삶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이 땅에 이 짧은 삶이 끝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는 그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에 일어날 일, 다가올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희는 오늘 하루를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고 했지만 그것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저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다가올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자는 현재의 삶에 절대 게으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내가 허락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심판을 믿기에 이 세상의 가치에 매이지 않고 더 열심히 또한 선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저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신앙인이 가진 신자가 가진 자유입니다. 그리고 특권으로 저희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현재 이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의 구원은 조건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태도와 순종이 이 10년 후에는 물론이고 영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희가 이 땅에서 삶을 막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전도자가 씨름하는 이 문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 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출발은 나의 생각과 계획, 지혜가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기록합니다. 이 전도자가 씨름하는 문제 해결책은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이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기억하다라는 이 말이 단순히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떠한 사건을 그냥 떠올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이란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 아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 2절, 6절에 보면은 불행한 날이 오기 전에 해, 달, 별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리고 땅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전에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죽음을 맞는 이 불행한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주인 삼고 저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참 만족은 참 지혜자인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의 초조함과 이 분노의 감정 그리고 육신의 악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 진리 안에서 다스림을 받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저희가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한 이 연말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